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과 슬픔과 저주를 담당시키시고 아들 예수의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모든 자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이 이곳 모든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의 성령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예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 모든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범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와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3절과 14절, 15절, 세 절을 더불어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러니 마치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께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예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길 안내하시는 예수님 이제 사라지셔도 돼요.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결말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는 임무를 완수한다라는 개념으로 길 안내잡이만 하시고 사라지는 존재가 될까봐 예수님께서 6절을 얘기하시고 7절에 확증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길이신데 길 끝에 가서 너희가 나를 실제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은 것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길 끝에 발견해서 길 끝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다는 걸 깨우치리라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는 여정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안내잡이로만 인도하시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시험에 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은 내가 아버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절묘하게 빌립이 시험에 듭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단지 모든 사람들이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길 안내잡이로만 여길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빌립이 실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라고 할 때 구원을 얻을 자들이 100% 다 생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안 자가 아버지를 안 것이니 예수님 말고 아버지를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나게 해주려는 분으로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증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증하고 안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실 때 이 구절만 이해를 하면 빌립처럼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의 말씀 전에 9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통 인간은 이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본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는 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안내를 하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본체 자신을 나타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다른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원어엔 기록되었는데 우리나라 성경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20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20장 31절에 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원어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하고 어순이 똑같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순서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먼저 번역이 됐어요. 먼저 뜻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너희로 믿고라고 돼 있는데 또 너희로 믿고가 아니라 믿으면서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생활을 동시에 해 나가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뜻으로 원어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너희로 한 번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용도로 잘못 쓰이지만 원어에는 믿고 단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서 믿으면서 ing형으로 믿으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한 번 믿으면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로 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구절로 쓰여요. 근데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마지막에 천국 가는 순간까지 믿는 생활을 쭉 하면서 생명을 누리다가 그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간다는 뜻이지 한 번 믿었다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타락하고 살더라도 한 번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가르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 원어 성경의 뜻에 의하면 절대 죄 짓는 걸 허용을 안 하세요. 근데 자꾸만 죄 짓는 걸 허용을 할 때 번역본을 이용해서 자꾸만 죄를 허용하는 식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때 그 잘못된 뜻이 원래 성경 본문과는 다르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가 예수님 말씀을 거스리면 그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은 성령을 배반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오셔도 성령을 귀신이고 바알세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버리다 보면 성령이 실제 오셔도 다른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다른 영으로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버리는 교리를 계속 취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현재 분사식으로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의 영생의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 자체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식사를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주시는 또는 집에서 재정을 주신 것으로 또 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이 하루에 힘이 되지만 또한 그 양식 먹은 게 성장 과정에 몸체를 구성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몸의 세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한 숟가락의 밥을 먹고 한 끼의 밥을 먹은 것 자체가 노인 될 때까지 그 몸에 뼈와 단백질과 모든 이런 걸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힘도 되지만 그게 계속 평생의 생명의 기운의 어떤 구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한순간의 존재로 우리의 모든 절대적인 미래가 다 결정되는 식으로 한순간의 믿음 고백으로 모든 삶의 소중한 시간을 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31절 위에 28절을 보세요. 의심했던 도마가 나타났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나의 주시오. 주라는 것은 소테르라는 구주라는 구원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관자이시오. 나를 통치하는 자시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주여라고 하면 퀴리오스가 아니라 퀴리에라고 해요. 그래서 떼제의 찬양 중에 키리에 하는 그 떼제 공동체의 찬양 중에 키리에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 주여 할 때 헬라어로는 키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의 수도원에서 개신교 수도원에서 키리에 하는데 이게 찬양으로 나오는 곡도 있지만 도마는 주여라고 고백을 했었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몸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체험하고 믿어라 했을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했을 때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자 복되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냐면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냐면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께서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형벌 받으시길 때까지는 실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 받으면 대속을 못하세요.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은 짊어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과 창조주이신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건 전부 부활사건 이후에만 허용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의 로마서 9장 5절에 유명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는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다 부활하신 이후에만 호칭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집행하는 자격을 다시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란 고백을 부활 이후에만 그걸 자신에게 다시 허용하시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권세를 다시 취하시고 집행하는 존재로 나타나신다는 뜻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님을 앞질러 가거나 성령님을 주관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려고 성령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절대 성령님을 주장하거나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누가 하나님의 영을 부리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이후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시기 전까지랑 담당하신 이후의 사건하고 예수님 행동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후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밤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강론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밤에 하실 때 제자들에게 왜 그 마지막 밤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응답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을 받아서 건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직접 원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원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던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 말씀으로서의 권세로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구절하고 구별돼서 나올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모든 구절들은 전부 부활 이후에만 등장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부활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반드시 만민을 구속하시고 인간으로서 모든 일을 죄 없이 완전히 집행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허용을 하시는 것은 그분이 죄를 사함받도록 하시는 대신 죽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취함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일각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제어하시는 건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칼빈이 예수님께서 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다. 신성 때문에 그렇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다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공생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때 하신 모든 것은 인간이 다 원래 행하던 것을 다시 재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만민을 심판하시고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뜻은 인간으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집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공생애 하시던 일을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능력을 사역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함을 받지 않으시려고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대언만 하고 성령님이 병을 고치시려고 할 때 손을 대서 병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인간으로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단지 보이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몸을 갖지만 우리가 죄가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이시려고 그분도 33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속에서 직접 얘기하시는 얘기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이크와 스피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 말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전달만 하신 거지 자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 말씀하신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으셔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신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빌립아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직접 말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말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을 하시는 현상으로 믿질 않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다시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는 인도하는 인도잡이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인도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나는 인도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예수의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빌립의 존재와 같아요. 빌립은 같이 먹고 살았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설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 앞에서 천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빌립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좋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건 좋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설교를 직접 듣는 것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의 설교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하나님 나라 보호주 앞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학급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빌립은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1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말씀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학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편배달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재미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내용을 보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램프가 되시고 하나님의 빛이 만국을 비춘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존재로서 만유를 다스려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식양대로 너 모세야 산에서 보여준 하늘나라 식양대로 땅에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나라에 7 금초대가 있으니까 모세야 너의 성막에도 금으로 만들어서 7 금초대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하늘에 천사가 있으니 네가 법궤 뚜껑에다 그룹 천사를 새겨서 이게 얹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한 것이지 절대 하늘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모형으로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시면 하늘나라가 여러분한테 덮여진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체들의 의인의 영이 육체화돼서 영원히 사는 영체가 된 육체가 된다 이거예요. 보통 영체들이 육을 갖지 않아요. 근데 육체를 가진 영체와 같고 육이 영체와 같고 영이 육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 자신도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사 영원한 만국에 빛을 비추시고 빛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비추는데 해와 달과 별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땅을 통합시킬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전 땅과 이전 하늘과 이전 바다는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이 한 시대 지나가더라도 영원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대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이것을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6절보다 더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만 믿으면 빌립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길라잡이구나. 길 안내잡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석가모니나 공자 비슷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예수님이 10절과 11절을 얘기하시는데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수학에서 A집합이 B집합을 포함하고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한다. 이러면 A와 B집합은 똑같은 거. 이렇게 논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논리로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예수님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표시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 안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라는 것은 수준 높게 믿지 못하겠거든. 이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말로만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나타내시는 현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라도 수준 낮게라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빌라도 앞과 헤로도 앞에서는 선한 일이나 이적을 아니 행하세요. 헤롯이 그날 예수님의 기적쇼를 관람하려고 무슨 기적을 행하면은 서커스 구경을 많이 한 게 임금들의 생활 중에 하나가 당대의 서커스 구경이에요. 재미난 거 없냐 이러면은 별 이상한 서커스를 다 해요. 묘기를. 그러니까 그건 볼거리 제공하도록 무언가 볼거리 제공할 게 있는 사람은 구경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당대 고대 임금들한테 관습적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눈요깃감으로 즐기려고 구경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포를 해가지고 딱 와 있는 예수를 서커스 단원으로 여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하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계속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갔어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예비하신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버렸다 하셨기 때문에 권력자들한테는 구원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를 아니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옛적부터 선지자와 모든 선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마지막 날에 아들이 등장을 해도 믿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걸 대신 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시키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만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내가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자기 존재를 큰 존재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큰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섬기고 사랑 실천해야지 큰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시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자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크지 않은 존재라도 다 큰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일도 행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큰 존재, 하늘나라에서 큰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일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서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그날에는 무슨 뜻이냐면 16절에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도록 하는지 얘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의 전체의 내용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장이에요. 성경 전체를 들어도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시는 양이 가장 많은 절이 이 장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은 없어요. 성경에. 성령님 나오죠. 아버지 나오죠. 예수님 나오죠. 그리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는 체험적인 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과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랬어요. 왜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체험을 우리로 체험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14장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은 길라잡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적어 넣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체험한다 이것을 옛날 수도원 운동 때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하나됨 뭐 이런 표현으로 계속 써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원 신학을 막 공부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그 신학적인 단체나 종교 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그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체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운동은 말씀과 별도로 한다라는 현대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말씀은 따로, 성령 사역 따로, 이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영성 체험은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열매로 알고 열매가 예수님 계명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분별, 영성 분별 전부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사람들 중에 이 전도자나 잘못된 목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은 우린 죄인이라 못 지킨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게 23절이에요. 23절을 읽어주세요. 23절 4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 말을 지킬 수 없다 이러는 전도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설교자들한테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저보다 거룩하신 전도자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편한 길을 사는 법을 아시고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아시는데도 그 길로 안 가요. 바보같이 살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편한 길을 살아가는 것보단 좁은 길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의 말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지킬 수 없습니다 했으면 죄인들도 다 지키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죄인들이 있는데 왜 못 지킨다고 하냐 이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셔도 되지만 어느 교회는 진짜 가시면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말씀은 절대 성령 받아도 못 지킵니다라고 가리키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랬으면은 그 말의 뜻은 요한복음 끝에 그 말씀 뜻은 네가 내 계명을 지킬 만큼 나를 사랑하냐 이 뜻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을 맡아라. 그럼 예수님 계명을 예수님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만 목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삶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목양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목사 입에서 교회 지도자나 선교단체 지도자인 목회자나 선교사 입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인이라 예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냐 이게요. 그렇게 가리켜야 근데 수만 명이 순식간에 와도 부담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모독합니다. 절대 불교 신자는 선행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셨고 구약의 계명을 폐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불교인들도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도 욕심을 버리니까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못 따라가겠다 이러는 것은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심판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왜 받냐면 예수님 말씀 내용을 거역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회개를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정상이라고 항변을 해대면 그는 마지막 날에 예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12장 4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계속 지켜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계명 지켜라는 뜻이에요. 거기 문맥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 안에 그 안에 그분 안에 이 모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대단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5절까지 15절 중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단어, 안에, 그분 안에 이게 11번 나와요. 근데 그 뭐냐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에베소서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것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 계명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뜻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복음서를 다 지키는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 2절에. 그럼 에베소서는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한테 쓴 게 아니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라는 표현의 해법이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거대로 해석을 해야 에베소서를 정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존재들이 읽는 책이라서 칭찬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인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에베소서 읽히고 의인 됐다 이렇게 가리키는 건 완전히 에베소서 1장을 잘못 푼 거예요.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은 무엇을 읽혀야 돼요? 복음서를 딱 읽혀야 돼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회개하세요. 베드로처럼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복음서를 처음 읽혀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있죠? 종교 지도자 뭘 읽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야단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딱 읽으면 지옥각에 딱 잡혀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서 예수님 설교를 읽으면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바로 화인 맞아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대로 믿질 않으면 목사한테 귀신이 붙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다 다른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복음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거룩하게 사시는 이 어른 할아버지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은 복음서 자꾸 해요. 삶을 그렇게 사시니까 그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질 못해요. 아무나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분들은 일제 때부터 그렇게 사셨거든. 어느 목사님이요. 순복음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성경 갖고만 하시는데 일제 때 어린 나이인데 신사참배하래요. 그래서 신사참배하면 안 되지 이러고는 산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산속에서 원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 더럽다 이러면서 그 세례 요한처럼. 근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산속에서. 근데 이분이 호랑이한테 막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듣다가 그냥 가더래. 이게 실화예요. 예. 그 김상호 목사님 어릴 때 꼬마 신랑으로 장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일제 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뭐 감옥 가고 막 이러니까 우상숭배 강제로 교회에서 막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하니까 교회 안 다니려고 산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호랑이가 나타났대. 근데 호랑이한테 막 설교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고 사는 분이니까 이렇게 산속에서 사셨나 봐. 근데 이제 성경 구절로만 사시는 분들은 약간 대중적이진 않으신 모습이 있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그분 설교 들으면 버릴 설교가 없어요. 산속에서 사신 그분 설교가 일제 때부터 그러니까 목사님들 급보다 높은 목사님 개념으로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설교에서 성경 구절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셨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자는 목회자라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말을 하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사는 길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말을 해놨으니 그렇게 사는 수 외에는 다른 인생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한번 내뱉은 거는 자기 미래를 다 완전히 담보 잡히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로 자기가 편하게 살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좁은 길로 살아야 되는 경우만 사는 경우가 있고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은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길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이게. 근데 어찌 된 게 성경 요한복음을 읽는 교인들이 성경은 예수님 복음서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회자나 신학자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더라 이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지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지키도록 주님이 명하셔서 이걸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대로 지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해도 천당 가는 것이지만 이걸 누가 지켜 이러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해버리면 예수를 부인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교만한 신앙을 모든 초신자한테 다 심어놔요. 그럼 처음부터 교만하게 믿게 됐기 때문에 절대 영생의 진리에 이르질 못하게 돼요.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 읽고 들을 때 자포자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러면은 기준이 너보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극빈자, 길거리, 거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를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그 사람 위치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때 그 기준치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여러분 부자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탐욕이 많으면 알거지가 아닌되면 도와주지 말아야지. 이게 탐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편안하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신 건데 너무너무 극단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삶에선 지킬 필요가 없고 종교단체 중에 노숙자 센터에 가서나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아주 극단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숙자 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시겠어요? 노숙자 선교하시는 목사님 외에는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극단적인 일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원래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공부를 하고 이걸 적용을 하는 훈련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성경은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뜻은 내 계명대로 생활해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47절과 4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그래서 정죄하는 말을 아니하셨고요. 그래서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대신에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으시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했었던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공생애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48절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결정 기준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모든 기준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심판을 안 하시고 각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내뱉고 나가신 그 내뱉으신 말씀이 보좌에서 심판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서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구원을 주시려고만 말씀하신 거고 예수의 하셨던 그 말씀, 과거형이에요. 하셨던 그 말씀. 복음서에 하셨던 그 말씀은 심판 보좌에서는 말씀을 따로 하실 거다. 이렇게 잘못 알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준으로 사망 심판이 결정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별도의 심판 기준으로 심판하실 걸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심판은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으로 사망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체가 구원의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람이 죽은 이후의 상황에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인간이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사망의 심판이 내려지는 기준 말씀이라 이게. 그러니까 사망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사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 기준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걸로 알았는데 심판 때에 딱 가니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지옥으로 가더라 이게. 그래 예수의 말씀 자체가 지옥 판결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48절을 안 가리켜요.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헷갈리는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걸로 10절을 얘기는 안 해요. 10절이 원래 본질이에요. 14장 10절이 아까 읽으신 말씀. 그리고 12장 48절에 심판 때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신 그 말씀으로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선교단체에 가니까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고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을 직급을 줘가지고 직분을 줘서 높은 직분자가 낮은 직분자를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이게 선교단체를 가도 그러고 교회를 가도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때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뒷부분 보면 지옥 판결 받는다 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는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역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부려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죽을 때 회개 안 하고. 그 어느 성교단체 가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부리질 않는데 어느 성교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설교를 한번 하니까 부려먹질 않더래 서로.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교단체 활동을 해요. 회개를 예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방식대로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한다 이러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회개를 한 거예요.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럼 당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 회개한 거냐?
복음서에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게 나오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인간은 안 나와요. 근데 전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앞으로 죄를 짓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시켜요. 그러니 뭐냐면 예수님 설교 기준으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준도 예수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이 기준이 돼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부려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일은 부려도 돼요. 부려도 돼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는 제가 요구 안 하지만 찬양을 하는 찬양팀한테는 예배를 섬길 때 영광스러운 찬양만 섬기면 안 되고 청소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소는 시키지는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실 분만 하실 수 있게 그거 하지. 왜냐면 내가 청소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행치도 않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그게 예수님 말씀에 다 붙들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랑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연결이 돼 있지 따로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음란한 거를 멀리하는 것은 두 눈으로 범죄케 하던 눈알을 뽑아버리길까지 죄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불구자 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 실제 맞는 말씀입니다. 눈이 소경이라 음란물을 보지 못했던 분이요. 눈이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갔더니 더 큰 자예요, 사실. 근데 눈으로 음란물을 이렇게 즐기면서 교회 다닌 사람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끝에 회개를 했다 치더라도. 그게 실제 진리라서 그걸 믿는 사람마다 음란물을 봐요, 안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물 계속 보면은 두 눈을 갖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어떤 사람 뻥친다, 겁준다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유럽의 어느 신학자가 그 유명한 두 눈 갖고 눈으로 범죄하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유럽 신학자가 실제 제가 다니는 신학교 교수님한테 어떻게 유럽에서 가르쳤냐면 여러분 눈을 다 뽑아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눈을 한번 다 뽑아 보십시오. 다 죄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니 이거는 눈알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럽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음란한 걸 봐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포기시키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음란물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건. 그리고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이 품어지면 그 젊은 여자분은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젊은 여자분을 봤는데 음욕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니까 인사하고 보셔도 된다 이게 얼굴을. 그러니까 음욕이 있는 상태에서 음욕을 일으키는 대상을 절대 보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자체가 음란 사건이 일어나질 않게끔 돼 있어요. 단순히 어린이처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유럽 네덜란드 신학자가 눈알 다 빼보세요. 죄 안 짓나? 죄 다 마음으로 짓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가 눈알 빼봤냐 이거예요. 자기가 눈알 빼버리지도 않아 놓고 눈알 빼버려도 죄 짓는다고 말을 하는 건 뭔 궤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도 이걸 어떻게 가르칠지 헷갈린다고 고백을 하셨어. 그분이 신학교 복음서 강론 시간에. 근데 내가 해봤어요.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근데 실천하기 전에 이거 실천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잘못 믿으면
이 말씀을 맛을 못 봐요. 수박 속 맛을 못 보고 겉만 핥고 맛없는 수박이네. 이러고 효력을 맛보질 못한다 이거예요. 여름철에 갈증이 났고 덥습니다. 수박 먹어라 이래서 핥아버렸어요. 근데 왜 갈증은 없어지지 않을까? 열심히 핥았어요. 2시간을 핥았어요. 이거 갈증이 없어지지 않네. 딱딱한 걸 보아하니 깨먹으라는 과일 같진 않고 겉에 핥아먹으라는 과일 같은데 2시간을 핥았는데 이게 여름철 갈증은 해소가 안 되고 수박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단단한 걸 내 이빨로 먹으라는 뜻은 아니겠지. 이러면 깨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름철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단해도 이 단단한 수박 겉 표피와 같이 단단해도 이 단단한 말씀을 빠수어서 먹으니 속에서 시원한 갈증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니 참수박이로다. 겉수박이 아닌 참수박이로다. 이러면서 참된 말씀이로다.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이 어려워도 눈을 감고 음란한 걸 보지 말자. 그리고 음란하지 않아도 음란한 사람이 보면 음란하지 않은 거를 음란한 걸로 봐요. 젊은 여자가 거룩한 여잔데도 더러운 남자가 보면 음욕을 일으키는 더러운 여자같이 보여요. 그럼 자기가 더러웠는지 그 사람이 더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 음욕을 품게 하면 일단 그 말씀을 할지 말고 그걸 깨먹어서 실천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 실제 음욕을 실제 자기 내부에서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권세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죄를 통제하는 권세. 이 권세가 나타날 때 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교사한테 네덜란드 가서 유학하고 오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 근데 그 교수님은 마태복음의 행위는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는 선행은 전혀 필요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당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랬더니 반학급 절반이 반기를 들고 절반은 찬성을 한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신학교가 아마. 그러니까 신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서 개판으로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신학생들 절반은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 정상적인 전도사들이고 절반은 염소 새끼들인데 가라지들이요. 그럼 마귀 새끼를 제조하려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장차 마귀 자식들을 만들어낼 존재들이요. 행위 필요 없는데 무슨 선행이냐? 인간은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러면서 교수한테 대드는 거예요. 데모를 막 하더니 교수한테 대들고 선생님한테 막 대들어 막. 그런데 교권이 센 돈 많은 목사님이 교권을 잡고 있어서요. 교수 임직하는 권세를 부자 목사들이 갖고 있어요. 부자 목사한테 고소를 하면 그 부자 목사가 설교를 엉터리로 하거든. 그러니까 옳은 설교하는 가난한 신학자 모가지 날아가는 건 쉬울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교단에 권력 있고 돈 많은 목사들 눈치를 봐요. 그래서 꼭 행실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죠. 믿음이 꼭 주죠. 믿음은 꼭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행실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피해갈 길을 마련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냐 이거요. 자기 먹고 살 일이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출세가 교수직이 날아가면은 이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고서. 그러니까 엉터리 설교하고 부자 목사님들 그 비유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신학교에서도 막 논쟁이 심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미난 것은 그 학교 졸업한 모든 신학생들은 졸업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은 불신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조작이 된 것이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나 이런 거를 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만이 원래 기독교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유럽에서 가리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 서신 갖고만 복음을 강론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럽 학교에서 학점이 안 나와요, 현재. 그래서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하면 회개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서신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면 회개를 안 하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와 다르게 바울 서신을 푸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되도록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경지까지.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복음 전도할 때 막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신학교 가지 마세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다 체험될 때까지는 일단 신학책을 보지 마세요. 다 된 다음에 딱 보시면 왜 가짜 책인지를 바로 알아요. 좋은 내용도 있는데 나쁜 내용이 곁들여져 있어서 믿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약간 더 보고 에베소서로 잠깐 넘어갈 터인데 14장에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을 왜 전파하고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전도가 예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리라. 아니 예수님 성령 안 받고도 3년 동안 배운 게 많아서 말빨로도 예수님 증인할 수 있어요. 이러는데 아니다. 말빨로 안 된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너희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래서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건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실 때까지는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학계를 이거 바꿔줘야 돼요, 지금. 신학교 자체를 완전 리노베이션 해줘야 돼요, 지금. 그리고 신학을 가르칠 때 돈 받지 말고 그냥 가르쳐야 돼요. 대신에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신학교에서 무료로 가르쳐 줄게.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성물을 다스리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로 다스리려면 네 소유, 개인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먼저 헌신이 있어야지 나중에 주의 종이 되지. 어떻게 자기 거 다 챙기고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낸 거 갖고 어떻게 성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 구조 자체도 이거 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학비를 바꿔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거라. 그럼 나한테 배울 수 있다. 나는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신학교 구조보다 더 급한 것은 예수의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부 생각하기를 교회, 교인을 동원해서 어느 일을 봉사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했어요.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하신 걸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려먹으면은 지옥 자식 될 수 있다. 남한테 부려먹고 자기 손가락 갖다가 나면. 이런 거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 계속 부려먹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회사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역자가 사역 시작하면 사람 다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운 것만 해야 돼요. 자기가 즐거운 것만 시켜야 돼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리하세요 이렇게 시킨 적이 없죠? 보세요. 자기 보면 내가 요리를 하면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래. 일단은 어린이처럼 이거를 다 하면은 문제가 일단 나한테 안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말씀 뭐 누가 지켜 이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를 해야 돼요. 근데 멸시를 하면 자기가 그냥 아이디어 짜내는 거지. 그럼 반나절로 일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 마르다같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 교회에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많이 먹으시는 건 집에서나 많이 드시라 이거예요. 집에서. 가족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누가 많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럼 그 고생하는 사람 보나마나 믿음이 제일 좋고 헌신이 희생정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남한테 미안한 일 못 맡기고 자기가 하는 사람은 주방 붙박이가 돼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주방에서 또 요리까지 잘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먹는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21절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20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세요. 예수님은 인간 한 명이 나를 증거해야 내가 성이 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왜 이 계명을 지켜야 성령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냐 이것을 납득 지키고 기도하는 장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시는 현상은 사회생활과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교회를 세상에 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여기 기도하고 세상이랑 분리돼서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명 지켜야지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15장 3, 4절을 읽어주세요. 15장 3, 4절. 시작.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면 무엇으로요? 내가 일러준이 아니라 약간 더 강조를 하면, 원래대로 하면 내가 일러주었었던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공생의 3년 끝에 설교 말씀이 3년 동안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너희 깨끗해졌다. 그러니 이미 깨끗해진 그 상태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생의 3년 동안 설교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란 의도를 예수님 자꾸만 내 말에 거하는 상태를 내 안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말의 의도성을 원래 의미대로 이해를 시킨 것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서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능력이 돼서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3년 동안 하신 말씀, 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 깨끗하게 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5장 7절을 보세요.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미 일러 주셨던 설교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칼빈 교리에 예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살 수 없는 내용을 루터가 강조를 했어요. 루터는 아무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했어요. 그것을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나중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직자였을 때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가 영국 국교회 성직자인 요한 웨슬리가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면서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던 삶에서 산상수훈을 실제 마음 중심으로 지키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했더니 요한 웨슬리 이단이다 이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의 교회는 그렇게 믿었는데 요한 웨슬리가 거듭나고 회개를 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중심이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막 반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영국에 루터의 가르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거듭났어도 죄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이라도 루터파하고 성결교파하고 이게 달라요. 가르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요한 웨슬리는 참된 사람이에요. 루터는 정치 종교인이에요. 루터 믿으면은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루터가 왜 유명하냐면 카톨릭이 교회에서 면죄부 장사를 했어요. 돈 장사. 그러니까 돈을 헌금 낼 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장사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게 옳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 성경을 루터는 정확히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서 설교를 정확히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산 사람이고 정확히 복음서 강론을 했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 설교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가 다 판을 쳐놔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다 판을 쳐놨어요. 그럴 때 저주가 일어날 때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전이 이렇게 다 배워요.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는 교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핑계를 다 대요. 그럼 죄를 허용하시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누군가가 예수의 말에 실족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실족한 사람이요. 역사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의 말씀에 합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역사책을 보시고 루터와 요한 웨슬리를 판단하시거나 칼빈 판단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시고 종교 개혁자들이 서로 다르게 믿었던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서로 다르게 가르쳤어요. 공통점은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서로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종교개혁자 책을 소개해서 가르쳐드리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설교를 쭉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 웨슬리 어떤 사람 걸 다 읽어도 분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을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응답이 있다 하셨어요.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 계명 지켜야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대신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교회 지도자한테만 목사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선교를 할 사람은 따로 모아서 한 적이 있지만 백성들한테 사람을 가려가면서 누구는 못 배우게 하고 이런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다 같이 하시면 되는 거지 계급을 나누어가지고 누구 먼저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가서 이거 예수님 누구한테 배웠다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퍼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이 말씀을 퍼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 이 말씀 퍼뜨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와도 그 장소에서 죄를 이겨요. 이 말씀이 퍼뜨려지면. 근데 이 말씀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인데 예수 안에를 예수를 영접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를 하면 죄를 허용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페이스풀한 자에게 편지한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의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인물들 중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죄 짓는 크리스찬한테 편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신자한테 이거를 가리키고 당신 예수 믿으니 오늘 교회 처음 온 날 의인 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히 바보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불신자들이 보면 아내라는 이거 예수가 천당 가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옷깃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몸속으로 들어가냐 이런 기괴한 문학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물어요. 여러분 예수 아내라는 표현을 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1장 1절에 할까요?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의 말씀을 다 믿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 안다고 전제를 깔고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신자한테 가는 책이면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계명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 요한복음 읽지 않고 이거 처음 읽는 분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러고 각줄을 달아놓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신자한테 이걸 썼으면. 아니면 초신자한테 이걸 썼으면. 근데 왜 안 해? 건물 안에 이러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이해를 해요. 불신자도 초신자도. 인간 속에 이런 기괴한 표현이 어디 있냐 이게 인간 속에. 부모님 속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어린 학생들이 뭘 알겠냐 이거예요. 예? 나는 부모님과 별도의 인간인데 왜 나한테 부모님 안에 뭐 아버지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설명이 없단 것은 요한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은 안다 모른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의 뜻을 다 실천하고 있구나. 이 뜻으로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에베소서 전체를 죄짓고도 천당 가는 식으로 다 풀어 시키기 시작한다 이게.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 짓는 크리스찬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뭐가 있어? 에베소서가 있다 이게요. 에베소서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잘못 이용하면 사람 잡아버려요 이거. 이거 지도자한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 초신자는 어디부터 읽혀요? 복음서부터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사역 나오는 사도행전 읽히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라? 사도적인 사역자가 되기까지 힘써라 이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빼버리고 그냥 가르쳐봐요. 교회를 성경 공부하면 세운 줄 알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지 교회를 세운 거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성경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교회 세우냐 이거예요. 귀신을 이기지도 못하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다 통과하고 복음서 다 통과한 인물이 사도행전을 행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행할 때 처음 가리킬 때 이제 죄를 회개했으니까 의인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할 때 로마서부터 쭉 의인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한테 로마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로마서나 에베소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이하에 말세가 되면은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의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인간들이 바울 서신 억지로 푸는 인간 중에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언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또 안 믿어요. 바울은 더 영리하니까 더 정확할 거다 이러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드로보다 똑똑하다고 믿어요. 그 교만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1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이미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이미 받은 상태다 이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라는 뜻에는 이미 삶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의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라는 것은 더 이상 그분 밖에 있는 더러운 세상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삶으로 돌이켜서 그분 안으로 들어왔다. 그분 몸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분 몸체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분의 몸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흘러지듯이 그분의 몸의 역할을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까지 다 받은 사람이 무슨 상태인지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원래 뜻에는 복주시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동사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 안에 들어와야 복을 얻는 것이지, 세상적인 활동 열심히 하고 예수의 말씀 우린 못 지킵니다 이럴 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은 복을 못 받고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기적인 자기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기도할 땐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금식 기도하고 억지로 급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금욕을 하면서 막. 그런데 이기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도 같은 것을 그냥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보혈로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피 안에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해석에 의하면 예수 말씀 안에서라는 표현이지, 예수 안에서를 예수 피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 피에 대해서는 7절에 나와요. 이 경우에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얻었으니 라는 것이에요. 그럼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거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상태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더블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 피 속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거의 7절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원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그리스도 피 안에서라고 그리스도의 안에서를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피로 말미암아랑 또 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하고 더블로 겹친다 이거예요. 그냥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피만 있으면 죄사함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예수 피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그거 예수 피 안에서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자꾸만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상용어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전철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형제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가 형 식구가 맞나 보다.
형제들 5명 불러와. 그러니까, 식구가 5명 이상인가 봐. 불신자 이렇게 들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이래서 크리스찬은 남자들은 형제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형제 5명한테 전화 좀 해도 돼. 이러니까, 형제가 한 6명쯤 되나 보다. 좀 집안이 식구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한테, 형제님 이러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설명을 교회 와서 설명 안 해줘도 다 자매라고 안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초대 기독교인 안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 뜻대로 사는 상태에서라는 뜻이에요. 그걸 유럽 기독교에서 뒤집어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서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전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에베소서는 계속 죄를 짓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천당 다 보내신다라는 잘못된 글귀로 사용되는 잘못된 책이 돼버립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표현은 그분 말씀대로 회개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파하신다는 뜻이지, 예수의 계명을 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어느 연예인을 교회의 간증자로 세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부인을 해버렸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적질 하시던 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무지무지 유명한 도둑이셔요. 그 대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70년대부터 유명했으니 그분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 돌아다니시다가 나중에 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래 뜻에 의하면 예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간증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히지도 않는데 꿈에 예수님 나타났다 이러면은 간증 세우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꿈에 예수님 나타나실 수 있어요, 회개를 다 안 한 상태에서도. 근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증을 다 하셨는데 나중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감옥에 가시는 분도 나온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를 교회 다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로 잘못 가리킨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전에 예비하셨죠. 아까 예비하셨다는 뜻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죄짓더라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셨다는 뜻으로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행하도록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 4, 5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4절의 내용을
죄를 지어도 우리를 창세전에 죄 지어도 천당 가게 택하셨다라는 해석으로 칼빈이나 장로교 교리에서 잘못 해석을 해요. 이건 창세전에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셨다는 뜻이지 타락한 존재로서 복 주시려고 택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 지어도 지옥 보내지 않고 죄 지어도 천당 보내려고 택하셨다는 구절이 절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전파해서 이 구절이 잘못 인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죄 짓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왜 좋아하냐면 죄 지어도 택하셨다고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은 에베소서를 열심히 가리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다시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복음이 요한복음이 아닌 죄 지어도 천당 간다는 소식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저주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주를 받아서 기독교가 무너지는지. 주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나타나시고 현재 중동에 있는 기독교는 다 없어졌어요.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덜 허용하려고 하는 다른 종교로 다 대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슬람교가 천당을 가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지옥 가서 덜 지옥 자식 되게 지옥에 가면 그래도 덜 죄 짓는 종교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기독교가 다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를 중동 지역에서 믿어도 다 지옥에 가서 지옥의 큰 형벌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덜 죄를 짓게 하는 종교라도 대체를 해야지 지옥 가더라도 덜 고생하는 지옥 백성이 되니까 다른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기독교인의 의가 불교인이나 이슬람보다 못하면 주님께서는 기독교인의 의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의 도까지 이르러야 예수의 말씀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데 예수 말씀 계속 안 믿고 의롭다 이러면 이 땅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리도록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허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왔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예수의 계명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계명을 기준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예수 섬기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할 때, 그리고 교리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몸을 통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므로 이 시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말씀이 교리보다 앞섬을 고백하길 원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오니 예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증인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 그대로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를 잘못 증거하고 죄를 허용하는데 에베소서 거룩한 성경을 잘못 오용하는 모든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를 회개시키는 용도로 거룩한 사람들의 본을 나타내는 용도로 성경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오셔서 예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아바헤알라비 올라바야 자바히 올라바야 자바야라비 올라바야 자바히 올라바야 아바라라비 올라바야 올라바야 자바히 올라바야 나바히알라비 올라바야 자바히 올라바야 나바야라비 올라바야 자바히 올라바야 아버지의